오늘 아가서 4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 놓은 정원입니다. 닫아 놓은 우물이며 봉해 놓은 샘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상징인 줄 알겠죠. 이제는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부가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 그리고 봉한 샘에 비유되고 있어요. 이 신부에게서 퍼져나가는 각종 향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산, 우물, 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제까지 여기서 핵심은 잠겨 있다는 거예요. 덮여 있고 봉해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껏 신부가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켰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까지 지켜온 정절을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기쁘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한 신부로 말미암아 신랑은 기쁨과 행복감에 푹 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신랑은 먼저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잠근 동산이다. 이 잠근 동산은 주인이 직접 아름답게 가꾼 거예요. 보호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그 동산이죠. 말 그대로 잠근 동산. 개인적인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주변에 동물들이 들어와서 더럽히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놨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동산에는 그냥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뭐 이러잖아요. 왕의 동산은 특별한 즐거움과 쉼의 장소였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많은 일꾼들이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값진 장소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름다운 공원이나 이런 자연 공원 이런 데 가봐도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정원을 꾸밉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근데 이 동산의 특징, 가장 그 특징은 무엇이냐? 잠근 동산. 주님만이 열 수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구약의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잠겼습니까? 거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잠긴 것은 과연 누가 열 수 있느냐? 계시록에서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열 수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신랑인 예수만 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잠근 동산이에요. 이제 열리면 이제 15절부터 그 열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열어서 뭐가 하겠느냐? 생명나무를 먹여주겠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긴 동산이에요. 또 하나의 일반적인 많은 해석은 뭐냐?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실제로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정원이다, 동산이다. 하나님이 성립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이 동산이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잠긴 동산은 죄와 타협, 이런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잠그고 깨끗이 할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신랑의 즐거움을 위한 장소 뭐겠습니까?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어요. 진짜 그런 그 말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거기 안에는 거짓된 사상이나 부도덕한 죄악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요새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성경은 거룩한 교회를 순결한 처녀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베소 5장 26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라 그랬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게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덮은 우물, 봉한 샘, 다 비슷한 의미죠.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이걸 상징하죠. 물 곧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성결함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더러운 먼지나 오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물에 오염이 없는 물을 가진 그런 우물이죠. 이 물은 깨끗할 수밖에 없죠. 더러운 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마실 수 있고 씻는데도 합당한 그 물을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상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건전하고 유익한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공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그 교회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활동을 하는 교회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상적 교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친히 아름답게 가꾸시고 보호하셔서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 안에 그래서 항상 순결한 말씀과 교훈이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죄 씻음을 가지고 위로와 기쁨과 영생의 구원을 주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 교회가 되고 참 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당신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가지 과일, 고벨화, 나드초, 우나드, 번홍화, 창포, 계수와 같은 갖가지 향나무들, 모략,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은 신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난다. 이건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의 선한 인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행위의 열매, 이걸 가리죠. 즉 삶과 사역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것이 다양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각자 다 쓰임받는 것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싹 트는 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사역을 하므로 이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이 석류나무, 석류, 아름다운 과실, 이건 아주 달콤하죠. 즉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고벨화, 나도풀, 이것은 우리 삶 안에서 성령의 귀하고 값진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서 고벨화와 나도초, 나도, 번홍화, 창포, 계수,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열거된 나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향나무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붓는 향유로 쓰인 관유의 재료들이에요. 제사용이에요. 제사용.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니까 각종 유향목은 기도의 사역을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몰약과 침향 배웠죠? 십자가와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귀한 향품은 그녀의 사역을 통해서, 향기니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 말하면 이제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니까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백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감람기름 한 현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한 인격과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합니다.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죠. 이스라엘은 이걸 못했죠. 우리의 조롱받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고 희락, 화평과 있는 오래 참음이 있느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죠. 또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향기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 말씀,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그 뒤에 행함에 대한 말씀에 반드시 이것이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인격과 함께 행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신랑이 열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많이 먹게 된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긴 동산이에요. 그 순결함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드시고 지키시고 정결함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몸 그리고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어 나와 주가 시키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다 순종하는 우리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셔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소문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현혹되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